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맥주절. 오늘 성령 충만한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맥주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 3대 절기를 지켜라.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의 절기예요. 첫 번째가 무슨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사망의 그늘이 왔을 때 사망에서 건짐받고 생명을 얻은 절기,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온 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이들이, 사망의 그늘에 살고 있던 이들이 생명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고 나온 절기, 그게 뭐냐? 유월절. 유월절. 따라합시다. 유월절. 크게 유월절.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그때 이 애굽은 첫 것은 다 죽어서 사망의 그늘이 막 집집마다 울부짖는 일들이, 장손들이 다 죽고 첫 열매가 첫 것으로 태어난 가축들이 다 죽는 그런 사망의 그늘이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 발라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가 올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겐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보라 심판이로다 하고 주님의 날이 오실 때 우리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해방받아서 저천성을 향해 들림받아 가게 되겠지만,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사망의 그늘 밑에서, 심판 밑에서 울부짖어 봐야 때가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민수기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입니다. 명령.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크게 하세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뿐 아니라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그 출애굽기 때에,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도 지키지만, 왕정시대, 시대가 흘러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 가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도 유월절을 지키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요시야 왕이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 언약궤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뭘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책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 사사시대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뭐라고 그랬죠? 여러 왕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잖아요.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유다, 남이스라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 시대에 유월절이 왕정시대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 18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절기를 잃어버렸었는데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얻은 이 날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항상 머릿속에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릿속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요. 구원의 확신. 나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진받았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건진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가서 눈을 뜰 수 있다?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다. 이게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고 해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감격 속에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 유월절을 일주일을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날은 무슨 얘기냐면 무교절로 지킨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우리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먹을 게 없으면은 어머니가 잘해주는 게 보리개떡이에요. 개떡. 개떡은 부풀리질 않아요. 그냥 밀가루나 이런 걸 하는데 보리로다가 진이겨서 거칠거칠하죠. 보리가루로 해주면은. 혹시 보리개떡 잡숴보신 분 계셔? 보리개떡? 아, 잡숴보신 분 있구나. 그 잡숴보신 분은 다음 주에 보리개떡 해갖고 와. 네. 이게 이 보리개떡은 굉장히 거칠거칠해요. 보리겨루다가 이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부풀리질 않고 거기다 이제 좀 맛있게 한다고 넣는 게 뭐냐면 강낭콩 같은 것도 이렇게 박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는데 이제 우리 때는 설탕이 없어가지고 당원물에다 해가지고 달짝지근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없으면은 소금을 약간 얹어서 짭짤하게 해서라도 먹는데 그냥 죽지 못해 먹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무교절을 지키게 했어요.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킬 거는 이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유월절은 시작한 다음 날 둘째 날부터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 사람들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네. 그분이 죽음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의미를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무교절로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죽은 것처럼 죽을 때 나도 죽어야 할 사람으로 죽었지만 그 공로로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피의 공로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일단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유월절 앤드 무교절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갇혀 있을 때는 그때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옛사람, 불순종의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우리가요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교절을 어떤 분은 얘기할 때 뭐냐면 무덤이다, 무덤.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3일 동안 있은 것처럼 나도 그런 세월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혈기를 부리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그럴 때 결국에 자기가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몇 년 연단을 받아요? 40년 받아. 40년. 그게 뭐냐면 모세가 완전히 자기 의지, 자기 뜻으로 살려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완전히 죽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면 셀 만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어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정욕이 살아있고 내 거짓이 살아있고 내 죄악됨이 계속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네 인물 나오잖아요. 네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이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그 홍수 사건,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 네 건이에요. 사건이 크게 네 건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네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길게 써진 사람의 스토리가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 왜 그러냐면 야곱은 죄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간교하고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막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는 게 많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일단 내가 죽어야 돼. 무덤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뭐냐?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근데 가장 연단의 과정이 짧고 무덤에 들어갔다 짧게 연단받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이 어디에 갔다 나오냐면 모리아 산에 자기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주님의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근데 그가 한 번 딱 죽음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살아 나온 뒤에 그의 인생은 만사형통이야. 만사형통. 아멘.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연단과 힘든 일이 많아요? 아직 무덤에 들어가서 죽어 있질 않아서 그래. 한 번은 내가 죽어졌다 나와야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허허, 이 동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져야 된다고. 아직도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그냥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는 무교절 지켜야 돼. 너는 완전히 철저하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요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왔으니까 3일 후에 나오는 거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고, 이삭은 잠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려져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짧은 사람이야. 어떻게 이삭같이 살래요? 야곱처럼 살래요? 이삭처럼 살래요? 야곱처럼 살래요? 답은 이삭이라고 하는데 막상 죽인다 그러면 토낄걸. 너 하나님이 너 죽이래. 아유, 나 시간 없어요. 모두 없어요. 전부 다 자기 뜻, 자기 의지 내세우고. 우리 교회 뭐 40대 50대 주의를 위해서 해라. 아유, 나 바빠요. 지금 그거 못해요. 그게 왜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적셔야 돼. 나를 적셔서 완전히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한 게 유월절 또는 무교절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킬 때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 되고 이제는 새롭게 사는 날이다 그럴 때 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거기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그 다음에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너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 돼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대로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맥주절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다 죽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던 모든 것은 다 이 시간에 쏟아놓고 회개함으로써,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 주님 앞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우리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6월절 곧 무교절의 자리를 이제 치고 나와서 저들이 해방을 받고 어디를 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이 50일째 되는 날이 첫 수확을 들판에서 거둬요. 그게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 그래서 이 7주가 지난 50일째니까 77이 49, 다음 날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 또는 첫 열매를 거뒀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6월을 해가지고 무교절을 지키고 자유함을 얻어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뭘 거뒀다? 첫 열매를 거뒀다. 이제 추수감사절은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건 추수감사절 때 하기로 하고, 돌아오는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가 맥추주일이잖아요. 맥추주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저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란 말이에요. 또는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 수확을 거뒀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거라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초실절.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키는 거고, 여기 보니까 77절고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첫 번째 열매를 거뒀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 또는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초실절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잖아요. 예수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념하는 거야.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는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첫 번째 거두는 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부활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저들과 함께 하셔요.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을 저들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77절 오순절을 기다리라는 것이잖아요. 오순절.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열흘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임한 게 오순절 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지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나타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뿔 흩어졌고 무서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이 공동체가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모이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할렐루야,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교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가 또 집집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맥주 주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절기니까 그냥 헌금이나 뭐 하나 내고 뭐 감사헌금이나 내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절기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들에게 계속 북돋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 속에 기억이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 보셨다니까요. 직접 예수님의 몸에 이 흉터 못 박힌 것, 창자국 박힌 거 다 만져도 보고 보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근데 언제 역사하느냐?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강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리라,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에 피를 흘리고 막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좀 씩씩하게 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 7월 8일 날 여러분 탈북하신 분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오셔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간증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들이 그렇게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 못하고 있는데 숨어서 지하에서 작은 교회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거기는 교회가 없는 게 아니야. 핍박을 피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마을교회가 앞으로 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와그라고 하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길로는 안 돼요. 뭐 설득으로 되겠습니까? 뭐 말씀으로 이해시키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지.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말씀도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가 다시 세워지기 원하면, 아멘. 그 다시 세워지려면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임하고 난 뒤부터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마을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참 감사하게도 막 평상시에 와서 오후 우리 집 사람도 보니까 막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막 나타나고, 우리 집 사람도 아프면 가서 그냥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좀 부탁하고 막 진동 막 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무릎이 아픈데 좀 기도 좀 해달더니 무릎이 막 진동하면서 아픈 것이 없어졌다 막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야. 요즘에는 제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저희 집사람은 그저 오후에 그 기도하러 가는 게 낙이야. 뭐 아파서 뭐 어쩌고 다리가 아프다 하는데 사무실에 있다 보면 제 아내가 기도하고 저녁 때 나타나요. 어딘가에 기도실에서 기도했지. 그러면서 날들어 기도 좀 해요. 기도 늘 삶으로 살지. 기도해요. 요즘에 조금 기도한다고 얼마나 나를 구박하는지. 그 요즘에 내가 찬송 부르고 살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첫째, 이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이날 십계명이 주어진 날이야. 구약에는 오순절날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첫 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첫 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월달에 3월달 아비볼이라고 그리고 니올이라고 돼요. 아비볼인데 아비볼 3월달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첫째 달,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첫째 달, 이게 아비볼이에요. 아비올인데 이때 첫째 달, 그 달 열나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는 무교병을 먹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야. 6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은 뭐 먹는다고? 무교병이라는 건 내가 이제 죽었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6월절을 언제부터 지키냐면 3월 14일부터 지키는 거야. 3월 14일,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 3월 14일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 여기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그 시내 광야를 지나서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셋째 날 아침, 그러니까 셋째 달 셋째 날 아침에, 이게 이런 얘기야. 자 보세요. 3월 14일부터, 지금 달력으로 얘기한 거야. 3월 14일부터 지키면 3월 달이 며칠로 돼 있지? 30일, 31일, 31일. 31일이니까 며칠이야 그게? 답은 17일. 17일이야 그게.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이니까 6월은 며칠로 돼 있죠? 30일.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17 더하기 30이 얼마냐고요? 47이요. 근데 그 다음 달 셋째 날 아침이야. 그럼 며칠이요? 50일. 그래서 이 날이 50일째 되는 날, 이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여기 보시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뭘 내렸어요?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여러분,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함과 비슷한 거야. 막 진동이 나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했던 것이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이 주어지는 거고, 십계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신약에 와서 요약하면 10계명이 그런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륜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다인 거야. 그것을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라고 그랬죠? 2절 읽어. 2절 정신 차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그랬죠.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에요. 자, 여기 사도행전 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막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그 기운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덮는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꽉 차버린 거예요. 어느 집에 가도요, 싸움하고 나면 그 집안에 싸늘한 기운이 돕니다. 아주 화목한 가정에 가면 가정이 평안함이 기운이 돕니다. 교회도 가보면 싸움박질하는 교회는 딱 엎드리자마자 싸늘합니다. 아주 그냥 소름이 딱 끼쳐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막 기도가 충만한 교회 가면 엎드리면 덩어리가 부리와 막 뜨거워. 이게 영적인 기운인 거예요. 영적인 기운. 예수 마을 교회 오면 뭐가 있냐? 영적인 기운이 성령이 덮어버려야 돼요. 성령이. 할렐루야.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그들에게 보여. 막 불이 그 위에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봐요. 보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이다. 4절도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막 진동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저들의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막 저들이 방언하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나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저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 가면 그렇게 천지가 진동하듯이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무엇이 주었냐? 십계명이 주어졌다.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임하고 난 뒤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서 핍박을 받아가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서로 나눠. 왜 그래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이루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루어 나간 그것이 온전한 희년의 사상을 이루어 나간 것이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난 뒤에 그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말씀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그거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경건주의 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율법적이면서도 철저한 경건주의 운동을 했어도 그가 1738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입신하고 난 뒤부터
그가 가는 곳마다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찰스 피니가 막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화되는데, 그동안에 그 나귀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일을 했는데 나귀가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난 뒤부터 말을 못 알아들어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쌍욕이 그 나귀를 끌고 다닐 때 그게 암호예요, 암호. 그러니까 이 나귀들이 그 욕으로다가 신호를 듣고서 움직였는데 욕을 안 하니까 나귀가 말하기를 새방언이 들리도다. 새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는 자연 만물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 이 통해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나에게 다시 와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이 내게 오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맥주절이야, 맥주절. 그냥 뭐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아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내 것도 주님 것, 주님 것도 내 것.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주님 것. 아멘이 왜 시원찮어? 누가 손해요?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주님 것. 누가 손해요? 없어, 손해보는 사람. 근데 요게 안 오면요,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요렇게 이기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 계명을 인위적으로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야. 내가 노력한다고 지켜줄 수 있느냐?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맥주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돌아오는 주일날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강력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 준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잖아. 우리 자손의 천대까지 복이 와. 근데 그렇게 아멘을 가지고는 천대는 곳하고 나 때 끝날 것 같아. 다시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잖아. 그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단 말이야.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나에게 준 게 맥주절이구나. 그 맥주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뭐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은 맥주절은 오순절로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날이다. 이 날은 따라서 성령 충만한 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불러보고 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함으로써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후렴부터 할까? 할렐루야. 아멘이 현찮아. 다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오순절날에 보니까 오순절날에 이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오잖아요. 성령님의 기질이 있어. 기질. 성령님의 기질. 사람이 다 기질이 있거든. 다 기질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딱 내게 임하잖아. 그러면 성령의 기질이 내게 나타나. 그 나타나는데 첫째로 뭐가 있냐면 성령님은 급하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질이 어떻고? 급하고. 절대 성령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아요. 성령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셔. 그래서 주님은 새벽을 깨워.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저녁에 줬어, 새벽에 주셨어. 새벽에 해 뜨면 썩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셔. 성령 받은 사람은 잠을 많이 잘해도 못 자.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잖아.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산부가 일어난다. 산부,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한번 따라. 산부. 성령이 내게 오면 첫째 기쁘다. 두 번째 예뻐. 기쁘게 사니까 얼굴이 이쁘지. 여러분 인상 쓰는 놈이 이뻐, 웃는 놈이 이뻐?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기쁘게 사는 여인이 이뻐, 인상 쓰는 여인이 이뻐? 기쁘게 사는. 기쁘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성령이 오면 기쁘게 사니까 이어지는 게 예뻐, 예쁘다. 그런데 이게 육적인 것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또 바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되니까 세상 일도 바빠져. 그러면 또 세상 일만 바빠져야 돼? 영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영이 살아야 되니까 기도도 해야 돼, 찬양도 더 해야 돼, 전도도 더 해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교회가 한가해. 바빠요. 바쁜 거요. 그러니까 이 산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웃겨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너무 일이 바빠서 주의 일 할 시간이 없고 신방할 시간이 없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가해지도록 기도하면 돼. 아니, 이 사람이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당연히 바빠지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바빠서 영적인 거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한가하게 해야 주의를 할 거예요? 에?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가해야 주의를 한다고 그러냐고. 성경 역대하 36장 15절에 보세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다.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는 곳을 아끼기 때문에 누굴 보냈냐? 그의 사신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육의 것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날까지는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인정받게 하는데 성령님이 요셉과 함께 하잖아. 함께 하는데 놀고 먹게 했다면 보디발의 가정의 총리가 됐겠어요? 누가 인정했겠어요? 그리고 그가 한가하게 했다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이가 인정했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유, 너 총리 됐으니까 편안하게 누워 자빠져 있어라. 그렇다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 풀릴수록 나는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은 육의 일도 바쁘게 하고 세상 일도 바빠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상 일이 바빠지면 내 영이 살아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구나 하고 영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영의 것은 뒤로 하고 육의 것을 더 가까이 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죽게 되니까 또 그때 와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막 맷돌기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면 또 옛날이요.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나라가 어려울 때 뭐냐,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면 우리는 게을러질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분별력도 있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열심히 잘하니까 바로가 요셉 보고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그 말하잖아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요셉을 뒷조사해 봤더니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아주 훌륭하고 감옥에서도 훌륭한데, 이 바로 앞에 와서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는데 바로 왕이 정보가 없었겠어요? 아니, 보디발의 가정이, 보디발이 관원인데, 이 사람이 관직으로 있던 사람인데 정보가 안 들어왔겠습니까? 요셉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죄수로 있어도 그 사람 놀지 않습니다. 일은 돌아보지도 않아도 알아서 착착착착 합니다. 영이 충만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착 해석해 줬겠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의 꿈을 딱 영적으로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들 겁니다. 풍년 들었을 때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서 20%씩 풍년 때 저축을 하십시오. 그래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딱 대안까지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기잖아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되라. 요셉이 말해요, 얼마나 진을 돌아다니면서 정성스럽게 20%씩 세이브를 막 시켜나가면서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바르고 국고를 늘리고 말이죠, 농지를 다 사가지고 나중엔 다시 돌려줘서 전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고 화폐개혁을 해서 주변의 경제개혁을 다, 경제권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뭐 놀고 먹는 게 주의 일인 줄 알아? 성령이 오면 바빠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 오순절 이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바빠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이 점점 바빠지고 육의 일이 점점 바빠지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24절을 보세요. 잠언 12장 24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림을 받는 거예요. 부림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요, 사람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고 열심히 해보세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높이잖아요. 부지런하면 사람을 다스리지만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이 뭡니까? 내 마음에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열이 나는 거예요. 게으르면 못 살아. 게으르면 못 살아. 열심을 품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성령이 오면 그런 거예요. 잠언 27장 23절도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양떼도 부지런히 살피는데 이 생각은 또 어디다 마음을 두느냐? 소떼.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일하면서도 딴 일을 생각하라. 예수마을교회가 놀고 먹으면 되겠어? 여러분, 세상을 이끌고 가야지. 대한민국을 책임질 교회들이 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잃어버려도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도 보니까 한 여자가 10드라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교인들이 낙심하고 안 나온 사람들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다른 데 가서 그냥 안 나온데 이렇게 그냥 팽개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렇게 놀라운 급하고, 이게 성령의 기질이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열심이다. 정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열심이다. 그 소리가 나거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근데 그동안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자꾸 뒤로 가. 이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앞자리에서 자꾸 뒤로 가요. 멀리 가요. 앞으로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앞자리가 비는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어. 여러분들이 자꾸 앞자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급하다. 내가 급하다. 성령님이 급하다. 성령님이 급하다. 그래서 예수마을교회는 게으른 교회다. 부지런한 교회다. 부지런한 교회가 돼. 근면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다 손이 그냥 착착착 빨라요. 원래 예수마을교회가 부지런한 교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른 교회, 다른 분들이 볼 때 예수마을교회는 뭐가 있냐 저렇게 하는다. 우리는, 난 과거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느려져 있어. 물론 제 말도 느려졌어.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하여튼 영의 일도 부지런하고 육의 일도 부지런해지는데, 목사님 우리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기도하러 안 나올 거야? 아니요 나와.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질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강하게. 급하고 강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은 강해. 그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대범해지는 거야. 약하게 먹는 게 아니라 대범해져. 그러니까 예수 성령 받으면 겁이 없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꼭 성령 받은 사람이 술 취한 사람하고 같잖아. 술 취한 사람이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시비 걷잖아. 야 인마, 자식이야.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붙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잖아. 아무나 붙들고 시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 재수 없어요. 재수 없다니요. 그 우리 교회가,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윤영희 권사님 저쪽 2층 교회 있을 때, 저 시장통 저쪽 2층에 있을 때 전도를 내보냈어. 다 장사담을 나와서 전도하고 가서, 전도 한 2시간 전도하고 장사하러 가라. 나와서 이제 전도 나도 이제 이렇게 도는데 어디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야. 목소리가 익숙해. 보니까 우리 윤영희 권사님이야. 아이고, 막 어떤 남자하고 막 싸움이 붙었는데 막 입에 육두문자가 날아가고 막 하는데,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전도로 내보냈는데 왜 싸우냐. 지금도 기억나. 이 새끼가 내가 천국 보내주는데 안 간다고 지랄하잖아. 대단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거, 강용윤 권사님은 굉장히 식구가 많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도 전도해야 된다고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빈 박스를 막 갖다 팔고 그걸로 요구르트를 사. 이분이 요구르트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막 별소리를 다 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라 그러면 겁나는 사람이 있어. 겁나. 전도하라 그러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 말에, 아저씨 뭐야? 아니요, 여기 중앙시장 통로가 어디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대범하지 못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자니 저 사람들이 흉볼 것 같고 그러니까 하품 오는 척하고 맨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대범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하고 말이야. 예수님만 뭐 세상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앉으면 예수님 얘기가 많아야 돼. 예수 얘기. 요즘에 내가 회개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앉으면 이제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리라. 내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 얘기를 많이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이 오면 사람이 두려워지지가 않아.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전도의 유명한 최봉석 목사님 하도 전도의 능력이 많아서 별명이 최권능이에요. 최권능. 그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로 가다가 막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호랑이가 나타났다. 너무 동네가 흩어져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 사람들이 곡괭이 솥이랑 도끼 뭐 망치 다 들고 나와서 어딨냐 그러니까 너무 큰 호랑이라 동네 사람이 다 나와야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다 나왔다 그러니까 호랑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 천당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받아가지고 이 야수꾼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도 급하니까 신학교 다닐 때 전도해가지고 메달 받은 이 메달이 있었어. 그 메달을 꺼내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대에는 언체 무거워.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납죽 엎드려서 날이 몰라뵀습니다 살려만 줘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 그 시대나 통하는 거지. 지금 암행어사 출도면 진짜 또라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줄 테니 예수 믿겠는가? 아이고 살려만 준다면야 그 유명한 암행어사 출도 전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냥 전도가 된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전도한 거예요. 생명 걸고. 우리 신당동이 전도가 되려면 오늘도 보니까 구청장 이제 오늘 취임식 하는데 오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거 뭐 왔는데 보니까 무슨 뭐 인수위원 고문이라 그래가지고 명찰이 왔길래 꼭 가야 되는 줄 알고 갔지 뭐요. 고문관 노릇하다 왔네. 그냥 갔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여기 충무 아톨 여기 그 거기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야 구청장 하나의 권세도 대단하다구만.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떻게 구청장하고 게임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만 오면 하늘문이 열리고 여기만 오면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대범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다같이 나의 힘이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뭐다 구원이시다. 여기 보니까 이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내가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힘이고 내 노래고 나의 구원이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면요 세상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희년의 복음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주고 막 귀신에게 포로가 되고 가난의 포로가 된 자에게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 먼 자가 뭐하고 이게 육의 눈도 먼 거지만 영의 눈이 먼 자를 보게 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눌린 자 이것저것에 눌려 사는 거야. 빚에 눌려 살고 그냥 경제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게 임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 이런가 희년의 복음이 나타나야지. 그 성령 받고 나서는 그냥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말게 성도들이 춤을 추고 다니는 거야.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비록 세상에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왔네.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난 약한 자가 아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하는 얘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 겉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사람이, 나의 있는 속사람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뭐가 내 속에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크게 따라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속사람이 대범해지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우리 아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되게 배포 있네. 아니 저 사람이 과거에는 저렇게 뭐 약하고 뭐 안 돼요 못해요 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맥추절의 역사예요. 맥추절의 역사.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급하고 강한 대범한 거죠. 그 다음에 뭐 같은 역사? 사도행전 2장 2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는데 막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 바람. 성령은요 바람이요, 바람. 성령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따라합시다. 루하. 또 따라서 푸뉴마. 신약은 푸뉴마. 성령을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하.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게 뭐냐면 루하예요. 루하. 하나님의 바람. 호흡으로. 자, 여러분 바람도 잘못 들어간 바람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바람은 무슨 바람 난 거? 이거는 마귀 바람 들어간 거예요. 마귀 바람 들어가 춤바람이야.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버리고 딴 사람을 하면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 그래. 그거는 성욕의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성욕. 그 성욕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바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그거를 루하 또는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생기, 성령,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딱 바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데 나는 어떤 바람이 먼저 들어가냐.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해서 딱 성령이 들어가면 그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는 길마다 막 열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그걸 갈라버리거든.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세요. 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뭐라고 나와요? 큰 뭐라고 그랬죠? 동풍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원문에서 루하로 표시되어 있어요. 세상의 바람이라고 그러진 않고 루하,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의 바람. 이게 불어오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바람 불어서 그 불어서 홍해를 갈라내는 거예요. 넓적한 데다가 바람을 내가 세게 불면 옆으로 밀리듯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옆으로 제껴내는 거예요. 옆으로. 얼마나 갈라졌느냐? 성서학자들은 약 2.2km.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이상의 짐승 떼고 건너가려면 2.2km 정도 갈라졌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앞만 안 봐고 세상에 한눈 팔면 여러분은 중간에 가다 빠져주고, 왜냐하면 갑자기 갈라진 거니까 가다 보니까 큰 바위에 전복이 붙어 있고 그 밑에 뭐 낙지가 기어가고 뭐 바닷가재가 있고 먹을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니 그거 잡아갈 거 아니야. 그거 잡다가 빠져 죽지. 그러니까 뒤에 애국 군사가 말을 동원해 가지고 막 하면서 막 쫓아 들어오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런 여에 있을 때 그냥
옆에 거 볼 시간도 없어. 그냥 혼비백산에서 홍해를 딱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의 바람이 딱 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는 물에서 수장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세례라고 얘기하는, 홍해를 건너는 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이제부터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육의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못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확 불어서 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만남의 길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어준다. 크게 따라서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열려라 참깨가 아니요, 성령님이 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디를 가고 싶어도 안 돼. 성령이 열어야죠. 제가 우리 신당동에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된 것도, 여기서 목회하게 된 것도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성령이 일로 열더라고. 일로 열더라고요. 평택에 갈 일이 있는데도 막아. 일주일 남겨놓고 막아. 구의동 구의감리교회 개척할 때 다 가기로 했는데 장로님 오고 밥 먹다가 이상한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길래 장로님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가 우리 강은식 목사가 우리 강성근 목사 아버지죠. 그 친구가 야 저기 법원에 교회 하나 났는데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나를 택하면 내가 그 교회 가고 너를 택하면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갔는데 나를 버리더라고. 그 강 목사가 간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로 오게 되더라고. 이 중앙시장에 여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오겠냐?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극동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하도 부흥이 안 되니까 구의동으로 가버렸어. 여기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 몇 명이 오갈 데가 없는데 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우리 오갈 데 없는 사람끼리 교회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게 거기에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의 강창석 장로님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됐는데, 처음에 지금 이제 이장길 권사님 세상 뜨셨지만 이장길 권사님이 이제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루마티스 관절염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더니 목사님 교회 개척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참 내가 여기 한 게 희한한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사람의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살 줄 누가 알았어? 중앙시장에, 아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올 줄 누가 알았어?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를 딱 열어서 이쪽에 물꼬를 일로 트면요 오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 다른 거 없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어? 내가 정신 나갔구만. 간단하게 합시다. 2분만 할게. 2분만 더 따라 합시다. 재물의 바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 떼를 몰아다 주잖아요. 근데 그게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람이 누구에게로 나왔어? 하나님께. 이 바람이 루아야. 루아. 이게 뭐냐면 재물의 바람이야. 재물의 바람.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주는 바람. 나는 이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길 바라고 경제 부흥의 바람이 쫙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불어온 이 바람은 따라합시다. 교회 부흥의 바람. 교회 부흥의 바람.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120명이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처서처서의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방법이 없어. 성령이 나타나야 교회도 부흥되는 거지 뭐. 이제부터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은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맥주 감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맥주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7월 1일 세 달 맞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7월 달에 또 8월 달에 수련회도 있고 있으니까 이번에 강력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리라. 예수마을교회가 성령의 맥주절 오순절 날이 다시 재현되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외칩시다.